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소와 역사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어떤 말씀도 환상을 본 것도 본 장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곳도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 시간 사진과 그리고 지도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신의 큰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듣다가 저는 이미 또 하나의 감각같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다, 그리고 거기를 갔던 기억과 또 가기 위해서 애썼던 저의 흔적들, 또한 발견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수산궁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있는 곳이고,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사건이 기록되고 진행된 장소가 수산궁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불탄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을레강변가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던 장소도 수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혹은 함께 느끼며 성경을 얘기할 때와 그저 대동강변 이야기하고 성경 본문이 바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임팩트는 내가 느끼고 알고 보고, 요즘은 특별히 우리 경기지방도 사진들을 찍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사진들까지 그 성경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찍어 놓으면 이건 우리가 목회를 끝나더라도 나중에 조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내용을 제가 목사님 보고 교인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오라고. 제가 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서 목사님이 이란 비자 얘기하면 상처가 막 떠올랐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일주일 전에 비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었죠. 우리는 북한하고 이란이 수교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슬람 신정국가라는 그 명분이 너무 뚜렷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 목사, 성경, 찬송 이런 건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감옥을 가거나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기가 어려웠던 곳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를 가려고 다른 국경으로, 다른 대사관으로, 다른 영사관으로 옮기면서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고 갔다가 또 목회자이고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수산궁입니다. 다니엘 무덤을 앞에 갔는데 안에를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굶다시피 갔는데 내 마음 갖고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 이란에서 울다란 글이 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물론 속으로 울었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걸 못 찍을까? 왜 못 들어가게 할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88시간 이스탄불에서 테헤란까지 88시간 기차를 타고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그때는 들어가면서 열차 첫 번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모든 사람을 다 인터뷰했습니다. 다 인사를 하고 다 정보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이렇게 하다가 별 출신, 전직
장성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소위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 이란을 들어가면서 그 친구 집에서 시작해서 이란을 한 달 정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수산 이 이야기도 그때는 아예 이맘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지도자를 이맘 호메이니 그러거든요. 이맘이 나와가지고 저를 안내해 줘가지고 아예 설명도 해주고 영어 통역을 붙여가지고 설명해주고 뭐 더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때 느낀 것이 뭐가 바뀌었구나, 혹은 하나님이 손을 봤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전해에는 울어도 안 됐어요. 나 들어가고 싶다, 사진을 찍어야겠다. 안 된다, 기독교는 사당에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안내까지 받고 이맘의 집에 가 식사하고, 그리고 을레강변도 그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을레강변인 거야.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던. 그래서 성지에 대한 이런 은혜와 또 사연들이 사진들을 찍게 했고, 이미 2010년도에 100만 장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를 안 셌습니다. 그냥 100만 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늘 진행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조금 넘을 수 있겠지만 한 장 갖고 1시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300장 정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과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진을 많이 지웠어. 오다가 아침에 쫙 지웠어요. 안 돼, 이것도 안 돼 지웠는데, 그래도 오늘 한 번만 강의를 들어도 성서 지리, 성경의 땅들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들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건 55일째 성지를 촬영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주로 이 사진을 메인에 씁니다. 그때 이게 이제 칼라가 아닌가 완전히 검어져 가지고 사람이 한 10kg가 빠지고, 그때 이제 55일째 피라미드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도 다 성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녹화한다니까 조금 아까운데 이렇게 할 겁니다. 서론은 지금이 서론이에요. 제가 성지에 대한 임팩트와 실제 경험들, 또 사진들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시작으로,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이 시작된 곳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우루, 바벨론, 수산, 그리고 니누에, 그리고 앙메다라든지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옥한 초성달을 이렇게 돌리면 끝에가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 혹은 나일강 문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사진을 거의 못 보여드릴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강의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사진을 안 보여드리고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과 여정,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이 지금은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뭐 여행의 전문가도 많이 있고 여행에 대한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예를 들어 이란 같은 경우 한 장소를 2년 찍은 거예요. 한 군데 가려고 가서 기도하고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지를 접근하는 저의 태도와 마음은 그냥 갔다 왔다 아니면 사진을 찍었다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의 성경의 사건이 내 속에서 다시 영적으로 녹아나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그러한 경험과 기도와 기다림과 사진이 되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구글 좌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구글 좌표는 동서와 남북이 한 군데만 딱 찍히거든요. 구글 좌표가. 그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공개되어진 정보나 사진 말고 내가 가서 찍었던 곳을 스팟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찍으면 그게 인터넷에서 구글 지도와 함께 연동이 되면 바로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벳제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부에 제가 서 있는 곳이 벳제라거든요. 베이제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뭘 벳제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제라가 씨앗이에요. 씨앗. 베이트 집이고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뭐 종묘사 모종 파는 집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돌려다 봤거든요. 돌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쪽이 낮아요. 유일하게 낮은 곳은 남쪽입니다. 다 높아요. 다 높은데 남쪽에서만 우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네모네가 끝없이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합화를 얘기할 때 백합화가 하얗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크리논이란 헬라어는 그냥 들의 풀입니다. 혹은 더 좋게 말하면 들에 핀 예쁜 꽃. 나가면 다 백합화야. 그러니까 백합화란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포인트가 있죠. 이 사진도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긴네렛이라는 고고학적 지명이 있어요. 긴노릇, 긴네렛, 뭐 하프란 말인데 고고학적 지명이 여기가 있어요. 바로 뒤에가 땅이 파여 있죠. 거기는 발굴한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 제가 배경을 찍었잖아요. 거기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사람이 발바닥같이 생겼는데 발바닥의 북동쪽 아니 북서쪽이죠. 미안합니다. 북서쪽. 이게 왜 안 나와? 이야 이 정도구나. 예, 그냥 하면 되겠네요. 설명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옵니다만 겨자가 자라면 나무보다 커서 뭐 나무가 되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라는 성경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새들이 확 깃든다 이런 얘기도 나무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긴 말 필요 없고 사진 보세요. 겨자는 무릎에서 약간 더 올라옵니다. 물론 비옥한 데는 조금 더 커요. 하지만 나무가 아니고 1년생입니다. 1년생이니까 설교할 때 시비가 많거든요. 나무다. 교인들이 막 우기면 성경에 써있어 나무라고. 그때는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내가 보니까 나무는 아니다. 자, 이 사진도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될 때까지 가면 좋겠지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마킹하는 곳이 나사렛 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열린 곳이 있어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해발 2,800에서 900, 1,000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길이 다 산이에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 길이 열린 패스가 있어요. 그게 아르빌 패스라는 곳인데 여기 아르빌 산이 약간 패인 곳. 여기 아르빌 산이에요. 여기서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0년간 있을 때 여기 십자군과 살라딘 이 전쟁을 벌여서 여기서 십자군이 전멸당한 곳입니다. 역사적인 곳이죠. 안 나오나? 나왔었어요? 여기요. 높아요. 올라가면 다 아래로 보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니까. 여기 전쟁이 벌어진 곳인데, 자, 제가 겨자씨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길로 통행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가는 방향이 저쪽이니까. 자, 겨자를 손에 올렸죠. 겨자가 작다 그러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갈게요. 이건 겨울의 겨자입니다. 겨울이라고 그랬어요? 겨울은 꽃이 핍니다. 겨울은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 꽃이 그 나무인데 여름 되면 이렇게 생기고요. 제가 이제 올해 촬영을 올해 이제 여행을 하다가 노숙하고 얻어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패턴입니다. 주로 왜냐하면 한 장소 오래 있으려면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 또 호텔을 갔다 오기도 힘들어요. 호텔을 갔다 오는 것도 호텔은 대부분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갈 돈도 없고 여기서 이제 주로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이제 기름 뻔어가다 불 펴서 먹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얼큰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춧가루가 어디가 있어? 김치가 어디가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는 생각이 났어요. 아, 겨자가 매웁지. 그래 겨자를 따가지고 비볐더니 진짜 매운 거예요. 겨자 맞고요. 자, 이 사진은 목사님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갈릴리 서쪽에서 갈릴리 바다가 뒤에 보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어느 날 앵글이 보였어요. 앵글이 보이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일 앞쪽이 길이죠. 도로, 길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사진이 좀 안 보이는데 이게 가시연금길이에요. 이 가시연금길은 크기도 다양하고 큰 것은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가시연금길가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건조기에 들어가면 여행 신발이 바로 등산화도 뚫립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게. 그렇게 날카로워요. 진짜 가시입니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 현무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현무암 돌들이 있어요. 돌짝밭이죠. 그 뒤에가 노란 밀밭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4가지 토양이 다 나와 있죠. 4가지 토양이 한 장 사진 다 나와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공유한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보니까 이 땅이 왜 현무암이니까 갈릴리니까 거기서 이 땅을 보시다가 4가지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은 게 아니라 다 공감하는 것, 바람 불고 뭐 이야기, 겨자, 백합화 다 옆에서 보고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 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설명에 넘어가고요. 자, 제가 이 사진도 한 장의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어요. 사해바다의 동쪽, 북동쪽, 동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 되고요. 여리고 이게 무아라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이렇게 여리고와 느보산이 마주 보입니다. 그리고 메다바, 그 세계 최초의 지도, 모자이크 지도가 나온 메다바죠. 그 제가 메다바에서 여기를 이제 가는데 그때 차를 렌트했었어요. 렌트해가지고 차를 여름에 내려갔어요. 여름에 내려가는데 아랍 사람이 아닌데 유럽 청년이 배낭을 큰 걸 뒤에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뒤를 봤죠. 뒤를 보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간다고 해요. 맞아요. 내려가는데 여기 가는 마케루스입니다. 여기가 세례 요한이 순교한 곳, 목베어 참수당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제가 내려가는데 그 청년이 걷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한여름에 중동에서 한여름에 배낭 지고 걸어간다.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낮에는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근데 유럽 청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생스럽겠다. 그러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마케루스에서 이제 거기가 헤롯의 궁이 있던 곳입니다. 헤롯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궁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뭐 무덤도 가보고 여러 가지 지형도 보고 건너편에 사해바다 건너 이스라엘 쪽도 바라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 올라올 때 한 3시간 소요됐어요. 빨리 해도 3시간 걸렸어요. 3시간쯤 지나서 한여름이죠. 한 2시, 3시 그 정도인데 저는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메다바로 올라가면서 모압 지역을 찍으려고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여름에 큰 배낭을 메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4시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특이하길래 차를 세우고 물어봤어요. 인사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래. 목사님인데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자기는 성질을 걷는답니다. 그건 많이 못 보잖아.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건 별로 안 중요하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걷는다. 믿음의 땅을 걷는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갔던 그 흔적들을 내가 같이 걷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주씩 온답니다. 2주 동안 다니는 거예요. 2주 동안. 갔다가 7번째 왔대. 또 2주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지를 우리는 지금 뭐 비행기표 끊고 얼마나 많이 파야지 막 끼워놓잖아요. 끼워놓고 어디가 먹고
항공기는 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의 차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빨리 갔다 오면 기억도 안 나. 이게 어디지 하고 일정표를 봐야 나도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 성지를 갔다 오면 죽어도 안 잊어보고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기억날 거야. 성지가, 이런 성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여기가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82km, 80km입니다. 이게 한 15km, 16km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에 나와 있는 인터넷 이야기고, 자, 이런 사진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짧은 데는 5km예요.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기 모압이거든요. 제가 있었던 호텔이 모압 호텔이야. 보니까 모압 호텔이야. 모압이란 얘기죠. 여기 모압 지역이에요. 그럼 모압 지역에 여기서 모압 룻기의 배경이잖아요. 나오미랑 바라보니까 그쪽 땅이 비옥한 땅이 보인 거예요. 그쪽이 높거든. 거기는 한 900에서 1700까지 고지가.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한 900에서 8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는 비옥한, 여기는 지금 유대 광야니까 메마른 거죠. 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스고개가 여기인데 시스고개에 하사손 다말, 드고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 올라왔잖아요. 요사밭 때. 올라온 길이 여기를 통한 거예요. 리산이라는 말이 혓바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름 되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바로 올라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맞춰서 올라온 거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왜? 거리가 5km 가는데 뭐 시간이 뭐가 걸려요. 걸어가도 얼마 안 걸리지 사실은.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배경이 뭐 몇 달 가야 되는 줄 알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죠.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없어도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고, 많은데 마사다, 다윗이, 마사다가 요새란 말이 히브리어로 요새에 있었죠. 요새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가죠. 이게 이런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케루스. 자, 사진입니다. 여기 바다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 불을 끄면 되는데. 이 불을 꺼도 돼요, 가능하면. 사진이 중요하지 뭐, 내 말보다. 이게 여기 궁전이 있어요, 궁전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고, 이쪽이 바로 그 하사손 다말 시스고게 드고와 베들레헴 이쪽입니다. 이게 이제 역광이 너무 심한데, 자, 보여요, 안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현지인들은, 저는 뭐 여행객이지만 현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저기 꽃이 피었다. 저기 추수하는구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잔치하나 보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앞에서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사실은 요르단도 성지가 돼야 돼요. 지금 요르단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 이제 르벤과 가츠파, 므낫세가 그쪽을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사실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볼 때 저쪽과 이쪽은 마주 볼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이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곳이라고 해서 봤고요. 자, 똑같은 것 같죠? 여기는 반대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 뒤가 유대 광야. 유대 광야하고 이 뒤에가 사해바다. 여기 사해바다. 일부러 사진을 제가 약간 조도를 낮춰버렸어요. 얼굴도 잘 안 보이게. 뒤에 이렇게 사해바다고, 저쪽이 아까 말한 마케루스와 모압 평지가 저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양쪽에서 봐도 쉽게 보이는 곳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리모컨 들고 서 있는데 이 자리가 아사셀 염소를 바친 자리. 아사셀 염소를 두 마리를 한 마리는 두고 한 마리는 보내버리잖아요, 광야로. 그게 여기가 아사셀 산이다. 하르몬타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제가 3걸음만 걸어가면 이 아래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400이에요. 마이너스 400. 여기 600쯤 돼, 해발 여기가. 600에서 400을 빼면 얼마입니까? 900쯤 되는 거예요. 아니, 1100 나는 거죠. 1000. 고도차가 1000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1000m를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래 우리는 2D로 그냥 평지로 알고 있어요. 멀겠다, 힘들겠다. 아닙니다. 염소를 바친 아사셀이란 말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벼랑이란 말이에요. 벼랑. 벼랑에 뭐라 넣은 거예요. 이 뒤가. 이 벼랑이죠. 바로 가면 이 벼랑으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 보냈다는 말은 아주 좋게 말한 거고 그냥 골로 보낸 거죠. 이게 아사셀 염소를 바친 곳이 이 아래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아골골짜기 갔다가 발톱, 손톱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날 중에 하루인데 그날 밤에 여기가 아골골짜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이런 찬송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곳인데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아사셀 염소를 보냈는데 바로 거기가 이런 벼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아무리 레위기를 많이 알아도 느낌이 없잖아요. 어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염소를 보냈구나. 광야라고 말하면 우리가 광야가 평지인 줄 알잖아요. 광야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고도 차이가 1000m, 1100m가 납니다. 광야도 산지다. 광야도 고도가 높고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말 빨리 하고 있죠? 예. 말이 원래 빠른데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아까 하메단 공군 기지에 폭격했다. 이런 얘기 제가 기사에 썼는데, 신문 기사에 썼는데, 이게 다 성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하메단이 앙메다거든요. 앙메다. 고레스 칙령이 발견된 곳. 그 칙령이 발견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칙령이 없었으면 느헤미야 사건이 안 벌어진 거예요. 칙령이 보니까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가라고 명령했다. 에레미야 예언. 그거 보고 간 거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 가자죠, 가자. 여기 지중해고요. 가자인데 여기가 노바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열린 곳이죠. 3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이 그 행그라기 타고 넘어오면서 축제 현장을 치면서 대형 학살이 벌어진 곳이죠. 이게 여기예요. 키부츠 레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제가 왜 이거 보냐면 제가 성지의 친구 중에 현지 친구 중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엄마 집이 오파킴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한 15km밖에 안 돼. 여기서 여기는 5km밖에 안 돼. 그래 바로 행글라이더 타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 근데 여친구 집에서 제가 여기를 가면 제일 먼저 이 친구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집이 시글락이야. 텔 시글락. 다윗이 도피했던 곳. 시글락이죠. 거기가 그 친구 농장이 시글락 유적지. 그 친구를 사귀어서 한 10년째 이 친구 집을 들락거리는데 한번 가면 그 친구 집에 전화하고 이제 차를 대면 뭐 이불부터 냄비부터 뭐 벽에부터 막 전부 다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공부를 받는 거예요. 일종의 베이스 캠프죠. 그 친구가 주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여행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가서 반납하고 나오는 친구 집인데 이 친구가 있는 곳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막 이게 사람이 가까워지면 별 얘기 다 합니다. 막 나는 고민이 뭐야, 나 인생이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 나중에 되면 그런 얘기가 다 기억이 났어요. 이 친구 집에. 그 친구 엄마가 다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불구인데 이거 오파킴에 그 친구 집이 엄마 집이 있었어요. 엄마 집에 가 자고 그랬던 것인데 여기가 기억이 났어요. 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여기가 라파 국경.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산나라는 여기고요.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 가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국경에서 여기가 7km입니다. 7km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 유적지가 있어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열정탐꾼을 보낸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낸 여기를 지금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여기 이집트 군사지역, 여기는 이스라엘 군사지역이에요.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도 보면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이렇게 우리가 서칭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자, 제가 가데스 바네아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이쪽이 지금 지중해 바다예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쪽이 이스라엘 땅, 여기가 이집트 땅이 한눈에 보이고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 가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 있어요. 전망대가. 지금은 갈 수는 없지만 전망대로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볼 수 있도록. 여기를 가려면 여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 정부가 와야 되는데 가면 여러 베두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는 못 갑니다. 저도 못 갔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자 지구요. 가자 지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형 감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긴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가 여기고, 여기 그랄 땅이 있고, 그리고 부솔 시내가가 있고, 이제 그런 곳이 저기가 성경에 이삭과 관련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고 우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 전망대,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는데 바로 군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손을 보면 제가 유심히 이 손을 다 총을 들고 방아쇠를 겨누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무조건 사귀어야 됩니다. 쫓겨나면 끝나니까. 이게 조셉, 제 친구 어머니 집에서 뭐 이제 밥 먹고 뭐 같이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은 그냥 간단하게 요셉입니다. 조셉.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시글락 유적지예요. 여기 땅을 파면 제가 나와요. 불탔던 흔적이 나옵니다. 쟤는 계속 남아 있어요. 저 시골 부여에 가도 그 군창터 불탄 지역이 남아 있죠. 그 백제가 언제 이야기인데 남아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옷 좀 벗고 갈게요.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과 아주 많은 정보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린도인데요. 바울이 설교했던 베마, 재판받은 베마가 여기가 비메라고 써 있어요. 여기 하면 팻말이 비메라고 여기 써 있어요. 비메라고.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었는데 교인들하고 저는 여기 호텔 여기 잡고 여기 2박 3일간 왔다 갔다 했어요. 공짜로. 왜냐하면 옆이니까. 그리고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산, 뭐 언덕 그런 뜻이죠. 여기에 1000명의 여사자가 있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 아크로 고린도인데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제작을 했어요.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정보를 주고 제작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아크로 고린도 정상이에요. 여기서 서면 여기 겐그리아입니다. 겐그리아. 서쪽. 겐그리아 한 곳은 머리 깎고 가죠. 에베소로 겐그리아입니다. 여기는 네케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로마 쪽으로 올라가는 서쪽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양쪽 대륙,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가르는 지역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운하로 팠죠. 고린도 운하가, 이스티무스 운하가 파여지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양쪽 문명이 다 만나는 곳입니다. 양쪽에서 지나가려면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려면 한 470km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15km니까 이 길을 쓰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여기서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의 갈등, 분쟁, 뭐 파벌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델피라는 신탁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바다로 마주보고 있어요. 델피 가면 사제들이 그 가스 지하에서 올라오는 신성한 가스에 의해서 취해서 신탁을 했어요. 신탁을 하면 가스에 취하면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다 정상적인 언어가 안 나왔고 이상한 말로 들렸어요. 이상한 말을 옆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걸 해석해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바다 건너, 멀지 않으니까 지금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바다 건너의 고린도에도 방언에 대한 것이 아주 유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겐그리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376km입니다. 400km가 안 돼요. 그러면 에베소까지 여기서 배 타면 3일이면 갑니다. 대륙으로는 엄청 멀죠. 하지만 해롭길로 바라보면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서신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겐그리에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으니까 해롭길을 통해서 고린도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가 신자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서론 끝났고요. 이제 일대지 들어갑니다. 일대지는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말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 사이 중간이란 말인데 타미아는 강들이거든요. 여기 유프라테스, 이 사진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유프라테스가 2850km, 티그리스 강이 한 1830km 이렇게 흘러가서 만나는 곳이 여기가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그리고 이 아래가 우르입니다. 우르크, 바그다드, 니느웨가 전부 바벨론 땅이었는데 이게 한 강 사이에 위치하고 여기 위가 하란이고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올라 하란을 들려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곳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 메데 바사 왕국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과 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법전이라든지 모든 역사의 소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비옥한 초승달인데, 자, 이 사진이 지나갔는데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라 여기는 문명이 오갈 수가 없어요. 단절된 공간. 여기는 아예 안 갑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가지만 여기는 쓰는 길이 아니에요. 사막이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는 타우르스 산맥, 여기는 자고르스 산맥이 있어요. 여기는 해발 4,000 높이가, 여기 해발 4,000 높이가 최고봉이 해발 4,000이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대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가 없고 여기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길은 유일하게 패스가 있어요. 통과하는 길이. 그게 비시디의 안디옥 길입니다. 왜 비시디의 안디옥을 갔느냐? 터키라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면 길을 올라가야 되는 산맥이 4,000m가 넘으니까 거기 뚫린 길로 올라간 것이 바로 비시디아 패스예요. 비아 세바스티아, 비아 그러니까 아구스토 성의 아우구스투스 길이란 곳이 여기 길을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전도의 여정도 이런 지형과 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페르시아, 우루, 바벨론, 여기가 니느웨, 하란인데요. 이 문명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제국들이 전쟁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혹은 문명과 물자가 이동을 하게 된 경로가 된 것이죠. 그 이동하게 된 경로 속에 이스라엘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야말로 길목입니다. 길목. 지나가다가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됐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서 사실은 어려운 곳이죠. 제가 자료는 다 이번에 그 지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공개적인 세미나 또 방송 내보낼 거잖아요. 이거 영상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옆에서 한 것 같지만 방송에서 훨씬 더 많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나 사진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고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를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인도하게 됐는데, 자,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수르. 그러니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최북부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최북부에 북쪽에 먼저 도시가 BC 25세기부터 발전됩니다. 그게 아시리아 제국이 발흥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반드시 성경과 관련돼서 연관을 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커지면서 이제 북방 세력이 드디어 내려오기 시작하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공격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죠. 히스기야
라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그리고 북쪽이 멸망한 당하는 사건, 이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뭐 사렙이라든지 드그닷빌레셀이라든지 아수르의 왕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벨론이 이제 발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15세기부터 BC 15세기부터 바벨론이 발흥을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도 성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아래 작은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세력을 키우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고 또 도시도 생기게 돼요. 지금은 바그다드라는 곳이 이제 이라크죠. 바그다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은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나중에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센 친구죠. 메데와 바사가 이 자그로스 산맥 위에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저지대죠. 저지대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가장 큰 문제는 휩쓸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흙벽돌로 짓고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문화가, 외성계는 산이 없어요. 저지대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홍수가 나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문화이고요. 이쪽에 바벨탑, 그 탑의 원형이 한 32개가 발굴됐습니다. 발굴된 것이.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으로 탑을 쌓아 올렸다. 초가잔빌 이런 것이 여기서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 바벨론이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듭니다. 이집트까지 나중에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집트에도 바벨론의 정복한 흔적이 남아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했던 수산,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야. 이게 손이 거기도 갔던 것 같아. 여기가 저지대인데 저지대와 4,000m 자그로스 산맥을 통과하는 패스길이 있어요.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수산과 앙메다입니다. 여기 하메단 지역이죠. 이 길이 뚫렸던 이유가 이 산맥이 막혔는데 길이 없으니까 길을 뚫어서 수산궁에서는 바벨론과도 통할 수가 있었고, 여기는 겨울궁전, 여름궁전 그렇게 된 것이,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에서부터 사대까지 2,700km의 무역로, 로얄 로드라고 합니다. 길을 닦아서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 문명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을 벌였던 이런 배경도 이런 페르시아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큰 나라였고 엄청난 군사를 가진 나라에서 완전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마케도니아까지 이렇게 넓은 인도까지도 지배했던 세력이 바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나중에 메데가 바사에 복속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에스더와 그 수산궁에서의 잔치라든지 그리고 불임절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바로 페르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패권이 이제 위에 아수르에서 바벨론 내려왔다가 바로 고지대, 이 이란이란 나라는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테헤란, 이스파한, 그리고 앙메다 해발 1,700, 1,8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구할 때 뉴스에 들으면 그런 말을 해요. 원정 경기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는 곳이 1,700이야. 여러분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0입니다. 900, 1000밖에 안 돼요. 그 여기는 1,700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원지대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국을 세운 것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아수르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의 확장과 세력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그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가 됐고요. 수도가 니느웨, 바벨론, 오늘 그 설교에 나왔던 수산과 앙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제 티그리스 강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하류 바벨론, 그리고 자그로 산맥을 넘어가서 있는 나라가 고산지대에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영토의 확장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더운데요. 오래 못 갈 것 같은 더워서 장렬하게 갈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무대가 되게 된 이유가 일단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란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이집트에 홍수 나서 가뭄 때문에 내려가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포맷되는 곳이 바로 이 비옥한 조승달 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그 왜 수사와 수산, 성경 수산이죠.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왜 이런 곳이 발달되느냐? 여기가 뚫려 있어요. 이 자그로 산맥이 여기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린 곳으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왕의 길을 또 만들게 된 이런 배경도 지형과 지류와 관계에 있다. 뭐 지금이야 뚫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뚫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거대한 산맥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 여기가 천연적으로 뚫려 있으니까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역사가 발전되고 거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견된 곳입니다. 제가 사진 얘기는 이것 좀 할게요. 그 원래 그 바벨론의 쐐기문자, 엘람의 쐐기문자가 해독이 안 됐어요. 바라보면 그냥 뭘 막 파놓은 것 같이 보였었거든요. 해독이 안 됐는데 그 바벨론의 쐐기문자가 해독되게 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 간자남에 있는 아주 높은 데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왕의 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왕의 길에 이걸 장식해 놓은 건데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비문입니다. 비문인데 잘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나라 말로, 세 개 제국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쐐기 문자를 번역하게 된 겁니다. 똑같이 보니까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해독하게 된 것이 바로 아수에로, 에스더의 신랑이죠. 그렇게 성경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수르, 바벨론, 엘라모 세 나라 말이 기록된 이 비문이 이런 발견돼서 그런 고고하게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에스더의 무덤,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악메다 수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무덤인데요. 아까 설명을 해서 옆에 남자가 이맘이 저를 안내해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을 액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비자 받고 갔다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이 친구는 통역하러 왔고 이 사람이 이제 관리인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신문에 올렸던 기사입니다. 다니엘의 무덤 관. 이게 목사님 아까 설교에 나왔던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에스더와 다니엘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겨울궁전, 페르시아의 겨울궁전 남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악메다는 여름궁전. 이건 제가 못 들어갔을 때, 못 들어가고 제가 안 가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진사. 이렇게 목에 걸고 찍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안 가니까 나중에 한 장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에 들어갔고요. 이 사진은 혹시 그 친구들이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서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앵글로 소개합니다. 이게 앉아있는 친구가 나세르라는 친구고 호세인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기차에서 만난 후세인의 친구, 이 친구도 장성이에요. 장성한테 연락을 했어. 이 친구는 에스판에 살아요. 에스판에 내렸는데, 역전에서 딱 내렸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이란은 뭐 동양인 없죠.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예요. 포항제철에서 에스판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통역하던 그 일을 하고 있었어. 영어에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통역사인데, 그 친구가 후세인한테 전화 걸어서 이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뭐 매일매일 얘기하고 회의하고 나 어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줬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니엘의 환상을 보던 을레강변, 이게 초가잔빌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저지대, 바벨론 저지대에서는 이렇게 탑을 쌓아 올려서 홍수를 대비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벽돌을 벽돌 공장을 가봤어요. 지금도 벽돌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벽돌에 보니까 글이 있었어요. 벽돌에 이런 글씨를 써놓은 걸 보고 그 초가잔빌의 그 바벨탑의 그 원형들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건축되어 있고 문화로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친구들은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밥도 얻어먹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안 하면 사진을 못 찍어요. 왜냐하면 동양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수염 길러라. 수염 안 길리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수염을 길러라. 그래서 수염을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이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찍었고요. 유프라테스 강은 하류 가면 바다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워낙 강이 비옥해서. 자,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마리란 유적지가 나왔어요. 두라 유럽, 지금 사진 나오는데 두라 유럽파스. 두라 지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던 곳이 두라 유적지입니다. 두라 평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두라 평지를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저 뒤에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기에 금신상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강이 유프라테스가 넓어요. 찍으러 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앵글이 위에서 찍었으니까 또 아래도 가고 싶더라고요. 갔다가 빠져가지고 카메라가 물에 들어갈 뻔했어요. 여기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를 들어갔는데 시리아, 이란을 촬영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영어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외부인,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을 알면 반감을 갖고 있는데 막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을 알게 됐어요. 어떤 가족이냐면 한국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야. 오산에서 폐차장에서 차를 분해시켜가지고 이 컨테이너에 싣고 여러분 시리아에 항구가 3개가 있습니다. 시리아 항구로 선적을 해 보내서 무역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가지고 이 압둘이라는 친구들인데 그 체구들이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이 친구들이 토요타 집차에 저를 태우고 시리아를 사진 찍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건 다 포토바이블에 다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저 목사님이 아랍어로 뭐 말씀하시길래 이것 때문에 이게 압둘 집에서 어느 날 잔치를 벌였는데 걔들은 밥을 바닥에 놓고 먹습니다. 카페트 깔고 먹으면 밥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유목민들이니까. 그런데 뭐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글씨를 써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써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 근데 이거 알고 내가 눈물을 흘렸었어요. 이 아흘른 사흘른이란 말인데 웰컴입니다. 웰컴. 너를 환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심 어린 이런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렇게 시리아를 여행,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유역이고 하부에 가면 기름 많이 난다 어디죠? 하부에 이라크 밑에 아니 됐어요. 알아보면 됩니다.
자, 제가 찍은 데를 이제 구글에 찍는 거예요. 구글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행 갔다 오시면 뭐 구글은 다 되니까 지금은 구글이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누르면 됩니다. 구글이 지금은. 전에는 다운 받았어요. 구글 어스를. 지금은 다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 쉬라즈 수사부터 다 여기 이스파한 여기 수산이다. 여기가 테헤란이고요. 여기 앙메다 하메단 그리고 투이세르칸이라는 데는 하박국의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찍는 거예요. 여기 우루미에 동방박사 교회 이렇게 모술 이렇게 다 찍은 제가 찍은 여기는 우루 바벨론 여기 니느웨 이렇게 찍어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리 유적지와 두라 평지가 있는 곳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구글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딱 찍어 놓으면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설교하시거나 뭐 할 때 여행 가거나 설교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할 때 거기를 누르면 아 내가 갔던 곳이구나. 그리고 사진을 링크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또 올리면 내 갤러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다 들을 필요 없죠. 뭐 이미 감성이 충족됐으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아닌가 보다. 자, 이집트는 한 번쯤은 알아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이 사진 지도는 제가 제작을 했고요. 왜 알아야 되냐면 나일강은 말이 바뀌었어요. 헤로투스가 그리스 역사가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왜? 이집트는 비가 안 옵니다. 여기 사하라. 여기 사하라거든요. 가장 더운 지구상의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여기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다 사막이죠. 사막인데 어떻게 나일 문명이 나오느냐? 어떻게 신전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세우느냐? 무슨 돈 가지고?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은 6,700km. 6,700km를 청나일, 백나일에서 시작해서 이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1,200km 아스완 댐에서부터 물을 뿌리면서 이 물이 범람합니다. 물이 범람해서 범람할 때는 1.6km까지 이 땅을 적시는 거예요. 사막을 적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물은 충적토, 퇴적토예요. 영양이 아주 풍부한 물들을 싣고 가다가 마지막 이집트에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6,000년간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천 개의 운하가 있습니다. 나일 델타에서 물을 뿌리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물을 뿌려서 여기서 나온 곡물이 로마에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알렉산드리아 배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당시에 아주 견고하고 발달된 해로를 이용했어요. 왜? 로마의 곡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그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멜리데 몰타 섬에서 파손되고 버블리오 주장을 전도하고 그리고 시칠리아로 넘어가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된 여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나일강, 청나일은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바하르다르에 있습니다. 바하르다르. 제가 갔다 왔어요. 에티오피아의 청나일. 그리고 여기는 수단에서 카르툼에서 합류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간다의 진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자 가면 나일 소스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출발해가지고 그 호수에서 물을 적시기 시작해서 이 물이 흘러가서 수단에서 합류하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상 이집트예요. 여기가 하 이집트고요. 북쪽이 하입니다. 북쪽이 하 이집트. 여기가 상 이집트가 됩니다. 이제 운하를 뿌리고요. 나일강 길이 자 우간다에 가면 진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나가면 물이 볼록볼록 호수에서 올라옵니다. 호수 밑에서 물샘이 올라와요. 그게 진자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나일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시작되고 또 이 사진은 청나일 에티오피아의 바하르다르에서 물이 시작됩니다. 여기 시작돼서 그 6,700km로 흘러가서 마지막 적시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천혜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타나 호수인데요. 그냥 강 크다, 호수가 크다 작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 안에 섬이 12개예요. 그 섬에서 에티오피아의 곱틱 수도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뭐 크다는 말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수도사들이 있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여의도하고 제주도 크고, 우리가 여의도 크잖아요. 제주도 크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빅토리아,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는 2370배 여의도에, 그리고 제주도의 37배, 대한민국의 70%입니다. 호수 하나가 대한민국의 70%좀 됩니다. 타나 호수는 여의도의 1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다죠. 그러니까 내해라고 해야 맞아요. 바다 같은 물이 흘러서 출발해서 그것이 마지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물을 뿌리며 적시는 땅이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00년간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을 매일 보고 자식을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보고 살다가, 그러니까 계절이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면모작해, 그런 개념이 없어요. 면모작이 없다니까 심으면 나, 또 심으면 나. 그러니까 못 심어서 못 거두는 거예요. 그 땅의 개념은 워낙 땅이 비옥한 땅을 파면 170m까지 까만 땅이 나옵니다. 그 포크레인 공사하면 전부 다 까만 땅이에요. 거긴 땅 자체가 그냥 비료를 갖다 쌓아놓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 돼. 워낙 비옥하고 워낙 충족된 땅이니까 심으면 난다. 먹고 마시는 것은 걱정이 없다. 이게 바로 나일강 고센 지역이고, 이 지역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을 나와 숲곳을 진치고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땅이 광야 땅입니다. 그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 시내 광야, 에담 광야,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찐 광야, 아라바 광야, 에돔 광야, 전부 다 광야거든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백성의 심정이 성경에 불평의 땅이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 왜냐하면 사진이 많아요. 여기는 주로 신전은 상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룩소로의 까르낙 신전, 룩소 신전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신전은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가 강대국이었고, 아래는 여기는 비돔과 라암셋의 국구성이 있었어요. 아래 지역에. 여기는 비옥한 곳이니까 국구성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뭐 피라밋은 이제 여기가 기자입니다. 온 멤피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현재는 기자, 피라밋 있는 여기서부터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게 160km, 240km, 160km, 240km입니다. 여기가 변이, 이쪽 변은 160km.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성경 보면 사도행전 28장 11절에 우리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떠나니 그 섬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디오고로라. 알렉산더 배가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알렉산 도상관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출애굽기 후반 민수기에 대해요. 그 신명의 설교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지구상에서 비옥한 땅, 가장 지구상에서 척박한 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거, 광야는 평지다? 아니요. 2400, 여기 고지가 2400. 여기 산지입니다. 산지. 바란 광야 해발 1000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좁은 땅에 높고 낮으면 계속 위험합니다. 추락사고라든지 많은 사고 발생할 수가 있고, 제대로 진칠 수도 없고, 가장 문제는 물이 없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물 때문에 큰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물 때문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센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겠죠. 홍해는 빅토호수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편하게 보시면 세계 곡창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가서 사람을 사귀었어요.
사귀고 그 친구 집에 자고 그 친구랑 나가서 밀 베고 하는 거, 낫 가지고 가서 베고 그러면서 이제 뭐 물소, 낙타 보고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센 땅이구나. 고센 땅. 바란광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코스가 됩니다. 이렇게 길을 여기서 돌리죠. 돌려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원래 이쪽 위로 길로 가야 되는데 해변길을 가지 않고 길을 돌려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바란광야로 올라가서 38년간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불평이 나와야 돼. 정신 못 차리면 아멘하고 정신 차리면 물이 없네, 집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죽으란 얘기인가? 그래 이게 일상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막 죽겠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냥 매일 죽는 거야, 매일 죽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 갔으니까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홍해를 넘어가면서 겪게 됐을 그들의 느낌들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점점 생명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광야란 땅이 점점점 애굽과는 멀어지는 거니까. 자, 공간적인 대비에 대해서 고산 땅과 바란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인지적 괴리. 사람이 자신을 잊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면 살 수가 없어요.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애를 키우지?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뭘로 해야지?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 것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백성의 말은 다 맞아요. 물이 없다, 왜 인도했느냐, 뭐 돌아가자, 죽으란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40분인데요. 시간은 저한테 코멘트 해주시면 제가 끝낼게요. 예. 말씀해 주시면. 2시에 끝나면 되겠습니까? 자, 유성에서 바라본 이제 유성으로 바라보면 유성 사진입니다. 여기는 나일 델타고 여기 기자 여기 피라미드 있죠. 나일 델타 유성으로 보면 이렇게 고센 땅이 보입니다. 나일 삼각주가 보이고요. 자, 고센 땅에서 넘어가면 광야길로 에담 광야로 들어가죠. 자, 고센 땅에 그렇지만 고센 땅에서는 노예들이었죠. 사실은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게 됩니다. 수루 시나이로 넘어가게 되고요. 60만 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5명이 나온 게 아닙니다. 60만 명이 나오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공동체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죽으란 얘기냐?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밀린 거예요. 왜? 워낙 그들의 의식은 이미 본능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체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걸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나야. 그러니까 홍해에서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전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하는 십자가 사건. 다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엘림, 종려나무 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바위를 깨죠. 다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제롯, 아인 호드라 거기도 물 사건입니다. 다 물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기서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언약식을 한 거죠. 그게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을 나와서 올라가면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에 38년간 살게 되는데 연단의 땅이죠. 그리고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죽죠. 모세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자, 광야가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부터는 지형과 고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빨리 가면 빨리 못 갑니다. 야, 빨리 가, 빨리 못 간다니까요. 해발 2200, 해발 1600, 1700, 1100. 아니, 대관령 금방 올라갑니까? 한라산 뛰어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안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그들이 느꼈던 체감적인 느낌은 와, 죽었구나. 힘들구나. 이게 늘 그들이 토해내왔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했는가? 왜 원망했는가? 왜 고센 땅을 나와서 길을 돌렸잖아요. 빨리 가면 해변길로 가면 되거든요. 길을 돌려서 왜 이 길로 하셨는가? 왜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삶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데, 주의 종인데, 기도하는데 왜 역경을 겪느냐? 광야죠, 광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를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홍해는 구원과 세례, 마라, 르비딤, 공급하신 하나님, 신의 산, 언약고, 정체서, 가데스 바네아, 시험과 연단.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건 모압 평지, 여리고 건너편에서 보면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얘기고요. 자, 극단적 결핍에서 의존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비유.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아시니까 광야란 말과 지성소란 말, 말씀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다바, 베이, 레임 똑같죠? 자음이 똑같습니다. 어원이.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는 최고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 봤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봤어요? 병나 죽은 사람 봤어요? 손발이 신발이 부었었습니까? 더워 죽고 추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는 땅이 광야라는 것이죠. 왜? 지성소는 뭐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훈련시킨 것이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법궤 타바에서 팀나에 가면 법궤가 보존되어 있는데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죠. 이게 다 똑같아요. 광야, 말씀,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없이 영적인 시야가 없이 바라보면 힘들고 고난이고 불행하고 슬프고 절망이고 하지만 거기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은 영성의 연단의 땅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일강이 제가 이 강의만 2시간 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아수안 그러니까 이집트의 상이집트 신전들이 있는 아수안 아부신별 신전이라든지 까르나 신전이라든지 가면 나일강의 상류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고기, 악어도 있어요. 악어, 하마 다 있습니다. 비옥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만났냐면요. 온 지역을 가는데 카페트 파는 가게 샵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도 안 사가. 카페트 비싸니까. 근데 그 친구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고센 땅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마일리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퇴근하고 집에 갈 거지? 집에 간대요. 그럼 같이 가자.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이 이스마일리아에 있어요. 몇 번 갔는데
이 배일 때는 그 친구랑 갔었어요. 그 친구 집에 자면서 아버지랑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와서 나일강의 고센 지역의 배경을 봤습니다. 이렇게 비옥합니다. 계속 심으면 나고 그런 지역입니다. 각종 짐승이 다 있죠. 여유가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힌트인데요. 운하가 전부 다 운하가 있고 나일강은 발로 물을 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항상 물이 흘러와요. 운하에. 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을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자기 땅에 물을 대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운하에서 발로 밟아서 발로 위를 돌려가지고 물을 공급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운하와 비옥한 땅이 지속된 곳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대해서 제가 느낌 때문에 사진을 몇 장만 보여드리고요. 이건 중요한 것인데 그 나일 게이지, 나일로 미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은 나일강 전역에 이런 나일강 수위를 재는 이런 기구가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그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예비했잖아요. 대비했잖아요. 그 대비할 때 이 나일강 수위계를 측정하고 계산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이게 게이지 이게 다 눈금이 있어요. 눈금 이렇게 눈금이 몇 눈금 몇 눈금 이렇게 게이지가 있습니다. 홍해바다인데요. 홍해바다 빅터 호수인데 홍해바다를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물이 깊지 않았다라든지 갈대가 말랐을 때 건너갔다라든지 말합니다. 이게 수에즈 중에 이 빅터 호수는요 유조선이 지나갑니다. 여기로. 그리고 우리가 수에즈 요즘에 뭐 유조선 많이 말하잖아요. 이게 수에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홍해 빅터 호수가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사진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말로 하고 이거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 마라의 쓴 물과 르비딤을 거쳐서 바로 지나가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기브롯 핫다와 불평의 땅이고 보세요. 한번 이제 그 나일강 고센 지역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역의 느낌 덥고 이게 무덤들입니다. 이게 다 무덤들이에요. 불평하다 죽죠. 이건 이제 아인 호드라 그러니까 하세로 성경에 하세로 그 애인 하세로치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하나님 인도하는 그 과정이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로 가야 돼요. 그냥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고 가야 되는 이런 스팟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란광야입니다. 올라와서 바란광야인데 일부러 바란광야 사진도 보여드립니다. 바란광야는 그냥 모래가 있고 백사장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험한 이런 광야지. 광야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죠. 이건 돕가, 구리광산이 있던 돕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병 나가지고 여행을 결국은 포교가 국내에 귀국했죠. 병이 안 나가지고 여기를 이제 구리광산을 찍으러 이제 갔던 장소인데요. 이런 여행 이야기는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해드리고 여기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 여기가 미치베 라몬이라고 이스라엘 가면 여행 가시면 미치베 라몬이라고 아주 그 광대한 사막과 협곡을 여행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미치베 라몬이 찐광야와 바란광야의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죠. 네, 일부러 흑백 처리를 했고요. 얼굴이 안 나오라고 바란광야입니다. 넘어갈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3일 있었거든요. 일부러 겨울에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일부러 3일 밤 낮. 제 사진 에세이 제목이 시내산에서의 3일 밤 3일 낮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뭘 봤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겨울인데 이 해발 2700 고지에 바람이 부는데 현지인들이 아랍인들이 올라와서 너 죽어. 안 죽어. 죽는다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카페 그러니까 컵라면 팔고 왜 신라면 팔잖아요. 거기 카페 주인이야. 내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서 카페에서 자라고 그러고 저기 딴 데 가더라고요. 거기 뭐 돈 가방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이제 3일 밤 3일 낮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낮에 사진 넘어갑니다. 예. 산맥입니다.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16개의 산맥이 시나이에 가면 쭉 뭐 자발 까뜨린 자발이란 말이 산이란 말이거든요. 자발 무사 뭐 계속 있어요. 이렇게 레인지가 사진을 찍으면 나오는데 이거는 장로들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 길로 올라갔다 낙타길이 아니라 원래는 이 길로 올라갔다 이 길을 제가 또 올라갔다 내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 시나이가 이런 산맥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산맥들이. 그게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의 산 하나가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고요. 여기서 새벽에 찍은 사진이 되고요. 여기는 모세 기념교회가 벼랑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요. 이건 이제 아인 호드라. 여기 가면 왔다 갔다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온천이 나옵니다. 여기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 기가 막히죠. 완전 광야, 완전 사막인데 거기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인 호드라 하제롯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여행 마치면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행을 마치면 제가 다닌 지역을 제 개인 구글에다가 이렇게 스팟을 찍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간 지역들을 찍어서 신의 자발 무사 신의 산이죠. 여기 기브로 핫다와 이렇게 해서 바란광야로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가자지구 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동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자, 이 사진은 이 이스라엘 땅 혹은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이 여기 아프리카, 여기 아시아, 그리고 중동, 그리고 유럽이 열강들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만납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쉽게 접근하게 되는 곳이 이제 그 레반트 지역이 되는데요. 이 레반트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이죠. 지시할 땅이 바로 여기여서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 사진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아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행하면 안 되고요. 가도 계산하고 가야 돼요. 저 강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스라엘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한쪽으로 가야 돼. 한쪽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남쪽에서 북쪽 가든지 북쪽에서 내려오든지 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시간이. 그렇게 한 가지 충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많이 보려고 하면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한쪽부터 가야만 제대로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길이에요. 길. 자, 세계의 남북을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딱 국제도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서 지중해 지역과 고원지대를 잇는 4가지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길루에 전부 성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 헤브론, 베들레헴, 베델, 실로 다 여기 사마리아, 디르사 전부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알면 성경의 모든 장소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길을 아무데나 못 들어요. 그 길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길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로망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 도로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왕의 도로, 킹스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왕의 길. 왜냐하면 길을 못 뚫었어요. 여기는 고대로부터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에시온 게벨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아카바만
아카바만 항구까지 가게 돼 있고 다메섹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되고요. 이 길은 해변길입니다. 비아마리스인데 이게 가버나움 무깃도를 거쳐 가버나움에서 하소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길이고 아래는 아프리카로 가는 길. 약간 지도가 이상해요. 자, 이 지도는 제가 이거 카톡 올려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지도. 제가 손 봤어요. 자동으로 만든 게 손 봤어요. 포토샵으로 다 손 봤어요. 지금 공부 왔어요. 오늘 나오신 분은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이스라엘 관통도로가 있어요. 이게 다 산맥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뚫린 곳이 있어요. 이게 갈멜산이 이렇게 있어요. 갈멜산맥입니다.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갈멜산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길이 유일하게 무기토 패스예요. 그리고 도단 패스, 다낙 패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토는 주로 바퀴 타고 지나갔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이 길을 통해서 시삭도 올라가고 내려온 길이 이 길입니다. 무기토 패스는 이 길이 바로 해변길 비아마리스 국제도로예요. 국제도로. 이집트에서 다메섹에서 메소포타미아 넘어가는 길이 이게 비아마리스고 이 길은 족장의 길. 족장의 길은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브엘사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이 끝이죠. 세겜까지. 세겜의 북쪽의 수도가 셋이 사마리아, 들사 그리고 세겜 세 곳인데 거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이 족장의 길. 이게 남북을 잇는 길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고원지대니까 고원지대를 관통해야 돼. 동서로. 그래야 뭐 사람이 살고 전쟁을 하고 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네게부 관통도로. 네게부의 길이 나 있어요. 이 길을 사용하려고 모세가 하다가 에돔 왕이 거부하면서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이 나온 길입니다. 이게 브엘세바 관통도로예요. 부솔부터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 보스라가 부세이라가 에돔 왕국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에돔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해서 오갔고 대상들이 사용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관통도로. 이 길은 유일하게 차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게셀에서 예루살렘, 여리고 그리고 암만까지 요르단 수도까지 이 길이 동서로 뚫려 있었어요. 이 길을 지금도 가면 이 길을 씁니다. 관통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관통도로. 디르사, 세겜, 디르사 이 세 곳은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북쪽 왕국의 수도가 세겜, 사마리아, 디르사인데 그 길을 이어서 요단 계곡에서 아담을 거치고 아담, 사르단, 숫곳 그리고 마나임, 브니엘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 길의 사마리아 관통도로입니다. 이 길을 주로 이용하죠. 야곱도 이 길을 이용해서 야복강에서 브니엘, 마나임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사마리아 관통도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쓴 중에 하나가 이게 이스라엘 관통도로인데 여기에 이 협곡이 산지가 해발 900이 쭉쭉 뻗어 있는 여기 1100이 뻗어 있는데 이게 딱 뚫린 곳이 베시안과 무깃도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관통도로. 그리고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갈멜산 산맥이 뻗어나와 이렇게 뻗어나왔어요. 산맥이 뻗어나왔는데 이 갈멜산을 못 올라갑니다. 뭐 마차가 못 올라가죠. 통과하는 게 용르암길, 무깃도길. 여기는 다낙인데 다낙 성경에 나오죠. 이 길은 도단성이 있어요. 도단성. 그래서 엘리사와 관련되어 있고 요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썼느냐? 이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 무역상들이 오고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아마리스 해변길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빨리 할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갈멜산이 저렇게 아래까지 뚫려 있죠. 그리고 위에가 가장 넓은 평원, 이스라엘 유일한 평야지대죠.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위에가 있고 거기에 텔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건 평지 있고 그리고 뻗어나가면 동쪽에 요단강 근처에 베시안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베시안이라는 곳까지. 그게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의 특징입니다. 용르암 패스 넘어갈게요. 예, 남북 관통도로, 동서 관통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해발 800, 900, 해발 1100,
900가지 고원지대가 있는데 이 고원지대는 길을 못 지나갑니다. 대관령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관령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미시령 그 길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열린 길이 고대로부터 그 길을 통과해서 뭐 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역사와 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아 마리스라고 유적이 발견됐죠.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신 적 있어요? 이 가버나움 회당 앞에 있었거든. 지금 옮겼어요. 비아 마리스. 가버나움이 비아 마리스 국제길이 지나가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가버나움, 하솔, 그리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통과해서 내려가는 길이, 그리고 갈멜산 패스를 통과하는 길이 비아 마리스입니다. 남부길이죠. 이렇게 헤브론 산지 가면 족장의 길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보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이렇게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설교해야 되니까. 이 길에서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사건이 다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족장의 길, 세겜, 베델, 실로 그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킹스웨이, 왕의 길이 요르단에 가면 뚫려 있습니다. 페트라에서 왜 암만 넘어갈 때 이 길을 씁니다. 예, 그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그 두로는 지금 레바논입니다. 두로가 시도는 레바논.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에돔이 여기 있다가 여기 내려오죠. 이두메 지역. 모압과 암몬이 밖에 있고 이 가운데 르우벤, 간, 므낫세가 이쪽을 분배받습니다. 이쪽 아래쪽을 동쪽으로 분배받고, 그리고 유다가 남쪽의 위쪽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몬이, 단과 베냐민이 잘렸죠. 작은 지파 둘이 끼어 있죠. 나중에 단이 이사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가장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시일로가 여기 있습니다. 시일로와 세겜성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의 그 중요한 도시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스볼드는 나사렛과 가나가 여기 있고요. 이사가는 사이에 끼었다가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아셀은 기름 나왔어요. 이번에요. 쉐일가스 나왔죠. 성경에 너희가 기름진 복을 받는 예언이 나오죠. 그 성경 갖고 파서 나온 게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거 없어. 이쪽은 무조건 아셀이야. 납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12지파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동쪽 분배받은 땅 므낫세, 갓, 야복강, 그리고 북쪽 거기는 갈릴리란 말이 거기란 말이 거기 지파, 그게 여기 네 지파를 말합니다. 특별한 인물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실로, 므낫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다, 단 지파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강점이 뭐였냐면 여기서 못 올라와요. 여기 광야 지역이니까. 여기는 사해니까 막혔어요. 여기 동족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윗 때 전쟁에 항상 뭐가 납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이게 셰펠라라고 그래요. 셰펠라. 자, 넘어갑니다. 자, 해안 땅을 포기했어요. 해안 땅이 정말 좋거든요. 평지인데 이 땅은 블레셋과 레바논이 차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그레 쪽 속이거든요. 크레타에서 왔기 때문에 바퀴를 썼어요. 바퀴를 쓰고 철기를 썼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다가 그리고 노예잖아요.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밀려 올라갑니다. 산지로 올라가고 좋은 땅은 블레셋 군대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가운데 물이 있죠.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해바다, 갈릴리바다, 훌라,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단 계곡, 지도에 써 있어요. 가면 차 타고 가면 조르단 벨이라고 써 있어요. 요단 강이 있는데 여기 2800부터 마이너스 400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란 말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내려가는 데서 양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지도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들, 붓솔, 아르논, 샤론, 기손강, 이쪽에 세렛, 그리고 아르논강, 요단강, 야르묵강, 강들이 4개씩 양쪽에 뚫려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협곡이 뚫려 있죠. 물이 지나가니까 패여 있죠. 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암몬, 모압,
이렇게 진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몇 번에 걸쳐 만들었어요. 셰펠라가 여기에요, 여기. 이 평지는 블레셋, 여기는 유다 산지, 그리고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가운데 땅이 셰펠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골 골짜기 아니죠, 엘라 골짜기라든지 라기스라든지 보세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 아얄론 골짜기, 삼손 이 골리앗과 삼손이 소렉 골짜기, 다윗과 엘라 골짜기, 아사 왕이 스바다 구스 왕 100만 군대 이긴 아사 왕의 스바다 골짜기,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를 통해서 그 모욕을 당했던 라기스, 이렇게 셰펠라 지역에서 형성된 지역이 산지와 평지에서 가운데 낀 땅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더 하면 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만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기회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사역과 우리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